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복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은 가지고 있는 것, 유한한 재산 또는 어떤 조직, 위치, 소유, 누리는 것,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복은 그런 유형의 것들, 그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복은 그러한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침잠하여 그 말씀의 뜻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복에 대한 개념을 말하죠. 야고보는 사실 복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경건, 행함, 율법, 기타 등등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향되고 삐뚤어진 시각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고쳐놓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잘못된 또는 선입견이 있었던 그런 모든 사고들을 마치 이 뇌를 열어서 수술하듯이 다른 방향, 옳은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은 야고보 신학의 이 중심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심겨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내 안에 심겨져 있다. 그걸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시험들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나눔 또는 그 여러 가지 정욕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능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심겨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치유가 됩니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속히 듣는 것, 민감하게 듣는 것, 이걸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하는 주제예요. 말하자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행한다. 내가 그걸 온전히 행할 때 너 그 말씀을 잘 들었구나 하는 것처럼 이게 동떨어진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행한다 하는 것도 뭡니까? 잘 들을 때에, 내가 올바로 들을 때에 그 들은 내용을 잘 행하는 것을 행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까지 끊어 읽고요. 또 듣기만 하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이제 생활 습관이 된 사람을 말해요. 반복적인 행위로서 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감정적인 설득이 일어나서 좋다, 여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단지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이 말씀과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내가 누렸던 또 내가 행했던 이 일들이 오늘 나의 신앙의 실력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내가 들었지만 그게 바로 스스로 나를 속였고 나는 속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이 단계로 나가지 않는다면 속이는 경우고 스스로 속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 대형교회, 거기 안에서 어떤 신앙의 맞춤식의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수했다, 그런 훈련들을 받았다, 또 그런 공부를 했다. 왜죠? 이걸 듣고 행함이 있는, 변화가 있는,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직이라고 하는 것, 항존직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걸 왜 받죠? 오늘 세상에서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명예를 이 교회 안에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얹어진 그런 직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죠. 성도로 또한 불러주신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한번 그 정도 했다가 아니라 야고보는 지금 습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죠. 이 야고보는 좀 직설적이지 않고요, 직설적이긴 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자, 어떻게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뭘로 비유합니까? 그는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뭔가? 자, 23절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그 당시 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아주 선명하게, 오늘날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동 거울 자체가 이 피사체, 이 사람의 얼굴과 모양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이 불완전함이 있죠. 그러면 어떤 걸 말할까요? 이 구약의 율법들을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비쳐요. 예쁘게 단장했어요. 또 치장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내가 등을 돌리고 나면 자신의 모습을 봤던 걸 쉽게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은 좋아하죠.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출할 때는 꼭 거울을 한 번씩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울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희미함,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뒤에 덧붙여 설명한 것처럼 거울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보지만 거울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나르시즘 또는 내가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거울을 책상 위에 두고 보기를 좋아하겠죠. 감동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예쁘다니, 난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감동하죠.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해요? 지하철 타고 갈 때나 길거리를 걸을 때나, 근데 또 어떤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들을 할 때 거울을 끼고 계속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거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저 맨날 거울만 보고 있으면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신만 보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결점, 연약함,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신자가 되는 거야,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나가죠. 그 하나는 뭐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빠지든지, 또 하나는 내가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어,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니 오늘 이 거울만 본다, 이 의미는 신앙이 관념화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머물죠. 지식화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내가 이해한 것만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아주 무서운 이 편파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자기 실력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빈곤한 자, 영적인 빈곤한 자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지식화되고 관념화된 그런 생각들은 내 속에 차고 넘쳐요. 어떻습니까? 비판, 지적,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잘 지적해내고 죄에 대해서 내가 의분을 가지는데요, 당신은 어떠냐 말이죠. 그 말씀이 당신과 어떤 연관이 있냐 말이죠. 그게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스스로 속고 있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율법적 강조를 반대하는, 재미있게 돌려놓는 또한 문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1장 25절 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 청동 거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율법이 뭐죠? 구약의 율법, 인간의 양심 또는 보편적인 어떤 율법
그런데 거기다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라는 수식어를 두 개나 갖다 붙였습니다. 이 뭘까요? 아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약에 지켜야 하는 이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지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율법이란 이 개념을 아주 혁명적으로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구약에 쌓아놨던 그런 전통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적인 지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구원, 그 복음의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책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들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율법, 겉으로만 볼 수 있는 청동 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을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데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봐라, 너희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말씀이 심겨져 있잖아. 그걸 드러내고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여러분, 청동거울이 무엇인지 딱 드러나죠. 희미한 율법, 온전한 율법, 자유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항상 머물죠. 청동거울은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어요. 항상 볼 수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은요, 듣고도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내 마음속에 철필로 마치 돌 위에다가 딱 새겨놓은 것처럼 심겼다. 새긴 것조차 표현이 약하니까 야고보는 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법이 너의 심령 속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한다. 그걸 지금 말해요. 밖에 있는 청동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신비, 하나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게 바로 온전한 자유로운 율법을 대주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용례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뭐 주초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너희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냐, 아니면 나쁜 열매라서 나쁜 그런 나무와 열매를 맺는 행위냐, 그런 가르침을 이미 말했어요. 우리가 심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희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 복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신비의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여다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엔 그저 들리는 말씀, 그냥 설교를 듣는 중독자가 되어서 그냥 우리가 그저 들리는 이 말씀만 아하하고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서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뚫어지게 열중해보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한이 몸을 굽으려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늘 그 말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그 표현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나와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진 그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바로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전해주는 복음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고 우리가 행함을 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구약의 율법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 복음과는 다른가? 아니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러분 이걸 극명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도마뱀이 자라면 도마뱀이 되죠. 어린 아이가 자라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DNA를 가졌다고요?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DNA를 가졌으니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너희는 조금도 부족하고 연약함 없이 구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라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딱 심었을 때 해바라기가 딱 자라 얼굴을 돌려 해를 바라보듯이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말씀 안에 심겨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율법을 그저 문자적이고 또 이 글자로 매여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다시 한번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온전하고 자유로운 그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심겨졌을 때에 내가 바로 그런 자유함이, 그런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어서 오늘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계속 치고 때리고 다듬어야 하는, 구속하는 그 율법 속에서 이제 자유케 하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죠.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죠.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 또 내가 세상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온전하고 자유로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살아 넘쳐서 그 동기가 되어서 자유로, 또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니 그 열매가 어때요? 쓰디쓴 나쁜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웃들을 풍성하게 하고 또 내가 그 믿음의 부요를 이뤄내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저 잊어버리는 청동고를 바라보며 그 희미한 율법을 의탁하며 의존했던 그런 연약한 삶 속에 우리 갇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은 강력한 의지로 극기의 그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런 구원의 그런 불완전한 내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율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 율법을 날마다 내가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할 줄 아는 그 능력, 그 영적인 어떤 그 파워가 세상과 함께 밀려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영적 파워가 이 세상의 유혹, 시험, 난임 마음들을 밀어내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그런 복 있는 자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자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자라는 그런 칭찬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